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께 축복,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라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히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복 받은 사람으로, 또한 복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복을 나눌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역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아니다,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의 터전이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손의 축복은 혹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앞에서 언급되어진 이러한 복을 받지 못했다면, 때로는 그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축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땅의 축복, 즉 믿음의 삶이라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실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으니까요. 또한 앞으로 믿음의 자손이라는 축복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고 받을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고 나누는 그 삶 속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복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축복을 떠나지요. 믿음의 자손을 낳을 그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정말 못나고 바보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하지만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심지어 수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다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 그대로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이죠. 또한 그런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그런 축복을 나눔받고 있는 조카인 그 롯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복이 너무 크고 많아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이것을 앞으로도 내가 계속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정도 생각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복을 붙들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나누어도 충분할 만큼 재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떠나갈 곳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롯이 먼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롯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먼저 떠납니다. 다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아차 실수했다 싶었을까요? 자신이 먼저 선택할 걸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롯이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어디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하여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은, 때로는 어리석은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복이 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롯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먼저 택하고 자신도 보고 싶은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땅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땅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롯이 향한 곳은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향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또한 롯이 먼저 선택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느 한 곳, 한 지역의 땅이 아닙니다. 보이는 곳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모든 곳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모른다면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 있는 곳, 즉 내 삶의 현실에 주어진 그 작은 축복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볼 수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없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이 은혜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 반대이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항상 그렇게 만사형통 축복으로 가득한 삶만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맞이한 기근과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고난의 삶이라면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도 분명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때로는 반대죠. 그 삶을 위협하는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에 주어진 그 축복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좋아서, 그저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나, 반대지요. 믿음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그 힘겨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삶, 은혜의 축복 속이나 아니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군사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그 아람 군대와 그 왕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그 성읍으로 군사를 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로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아람 군대입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고 모습일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 한 선지자, 한 사환,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한 나라의 군대가 움직여서 둘러싸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뭘까요? 맞아요.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현실, 문제, 고난, 어려움, 힘겨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려 보게 하십니다. 그때 사환은 엘리사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눈이 있어서 롯처럼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예요. 겉으로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을 살펴본다면 좋은 것 아니죠. 나쁜 것, 나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축복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문제와 고난의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멈추어 버린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고난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가요? 오늘 내 삶이 축복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현실의 삶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괴로워할 뿐이죠.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쉬울까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이것도 저것도 결코 장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 인정.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그래, 현실의 축복에 그 기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 인정.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눈안의 축복에 그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 그 현실의 고난과 그 아픔에 그만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 그래,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잊어보려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했던 것 인정. 아니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때로는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그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었던 것 인정.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어리석음을 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됨을 먼저 인정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현실의 축복에서 눈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나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눈뜬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축복이 나만의 축복, 나만의 기쁨, 나만의 평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닌데 그저 우리는 그 발 아래의 땅만 바라보고 있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내 삶의 현실과 그 문제에 감겨져 있는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현실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